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아마 청년 2부에서 이걸 가지고 나누는데 저희 막내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그 그룹 안에서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은 질문이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사실 성경은 좀 나누고 있어요. 육의 사람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 마음과 경향성이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 마음과 그 경향성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과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좀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어떤 강력한 능력, 파워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관계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관계로서 성령 충만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떻습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희미하신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은 아실 거예요.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에게 목말라 합니다. 나아가서 또 서로에게 좋은 것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사랑받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서로 갈망하고 서로 목말라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중심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 왕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실수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좀 이렇게 사무엘상을 좀 묵상하면서 참 다윗을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한순간에 한 어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의 삶에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용사라고 칭찬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용사라는 노래들이 시중에 떠도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저가 내 왕권을 빼앗을 자다 생각하고 사울 왕이 점점 이제 다윗에게 집착하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시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목에 현상금이 걸렸고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든지 사로잡아 오라는 사울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졸지에 사위에서 사랑받는 사위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현상수배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잠시 낙심은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닌 세월이 10년 이상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20대와 30대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전성기를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고 그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그의 요새와 산성이 되셨습니다. 그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그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자신을 애처롭게 쳐다보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감정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웃을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로서 자신의 경험상 모든 순간에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는 양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신도 목자로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본인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막대기를 가졌는데 이 지팡이는 양을 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길을 인도하고 양을 탈취하려 오는 이리와 도적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막대기였습니다.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로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이 3분의 1쯤 되는데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눈 연애 편지 같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주고받은 그 편지들 같아요. 저희 아이들 군대에 가 있으니까 군대 가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편지 무지하게 씁니다. 훈련 받을 때. 저도 10통 썼고요.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 아버지 저한테 한 통도 안 쓰셨는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10통이나 편지를 썼어요. 저희 집사람은 40통 넘게 썼고
뭐 우리 식구들이 그냥 군대 가 있는 아이 격려하느라고 그냥 편지를 무지하게 써낸 거예요. 나중에 편지를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책으로 한 권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너를 응원한다. 그리고 낙심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너를 향하여 웃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손을 놓지 않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거나 끊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감정.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 하나 했다고 제 구원할 기분이 아니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과 조건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과 조건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거나 끊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그냥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도망자인데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도망자인데 왕궁에 있는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인데 매 순간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그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성령 충만했고 그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소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좀 이렇게 굴곡이 있죠. 항상 또 갈망하고 항상 또 부담스럽진 않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는 나이 30살에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했을 때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용기를 내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참 그때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참 1학기는 너무 행복했고 1학기는 정말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밝은 태양이 비치고 나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신 그날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가면 기도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 흥얼거렸고, 그리고 아침에 수업이 있는 날은 조금 일찍 가면 학교에 이제 주기철 동산이라고 약간 낮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92편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에 이렇게 산에 올라서 조금 일찍 가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했어요. 돌아보면 그 1학기 때 그런 성령 충만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학기에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 같은 시기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그 폭풍 같은 고난의 시기를 그때 그 1학기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했던 그 시간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좀 이겨가지 않았던가 생각을 합니다. 2학기 말에는 또 학교에 주기철 기념탑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그 기도탑을 울면서 오르내리었습니다. 정말 어떤 순간은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때로는 아내의 손을 붙들고 같이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낙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리고 돌아보니 이것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저희를 물론 평생 붙들어 주셨지만 그 성령 충만한 시기에 가장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또 저희 가정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 같아도 다 나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서 값없이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나와서 값없이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흘러 넘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신앙생활을 포도나무의 비유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서는 그는 말라 죽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배터리 인생과 플러그인 인생입니다.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배터리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배터리는 뭡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루 이틀 다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돼요. 그럼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플러그드 되면 어떻게 돼요? 방전된 곳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는 무한히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 인생은 무엇이냐면 자가 발전하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수성가했는데, 물론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이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가 발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다 보면 그게 방전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더 살 것입니까? 더 지속될 힘이 없어요. 근데 플러그드 인생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깊은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생기면 그 중요한 것이 중심에 들어오면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시시하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없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것도 두렵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다른 두려움들은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깊은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게 됩니다. 삶의 규모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로 공급되면 여러분 규모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찌 규모가 없이 어찌 질서가 없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규모 있는 삶, 자연스럽게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는 내가 갈망하는데 사람들하고는 내가 상대하기 싫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사람들한테는 실망해서 더 이상 기대를 두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수도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는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아무리 깊고 친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랑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는 동료들과 아무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분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함, 올바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합니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답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대화에서 신령한 시와 노래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그렇게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술 마시자 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술만 늘지 술 취함만 있을 뿐이지 성령 충만함은 있을 수 없어요.
만나면 야, PC방 가자 하고 게임만 하다 보면 게임에 충만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신령한 노래와 시로 화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교제나 잡담도 나누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일상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들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신앙 공동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쳤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중에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 좀 나누라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면 돈 걱정하고 공부 얘기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좀 말씀으로 나누고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서로 한번 들어보고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과 또는 우리 손자 손녀들과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면 참 목사로서 기뻐요. 영적인 교제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새해 들어서 매주 예배를 마치고 주로 이제 은퇴 권사님들하고 또 때로는 일남성교회랑 같이 90이 넘으시고 또 연로하시고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들 또 병환이 있어서 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 지금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면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저희도 오랜만에 뵈어서 기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매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 있고 시설에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는 서로 잊지 않았다. 영적인 가족이다. 목사님 집에서 늘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큰 위로가 돼요. 우리도 권사님, 집사님, 우리도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분들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주중에 당회원들하고 이남성교회랑 이렇게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줌으로 화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나누고 또 자기 삶을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느끼는 사실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또 나이가 비슷하고 삶의 주기가 비슷한 또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들도 있고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있다는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참 귀합니다. 제가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줌으로 2번 성경 공부를 합니다. 화요일은 제가 인도하는 시간이고요. 수요일은 제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왔다가도 아빠가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문소리도 조심하고 발걸음도 조심하고 목소리도 조심합니다. 제가 요즘은 우리 작은 아이 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옛날엔 거실에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큰 아이 방에서 할 때도 있었고 아이들이 많아서 제 방이 없어서 제가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그게 은혜가 된다고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그냥 TV 켜놓고 트로트나 부르고 아니면은 유튜브 보면서 그냥 낄낄대고 히히덕거리는 것보다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빠가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은 거룩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좀 존경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전도회를 위한 성경 공부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줌으로 하는 것이 익숙지 않으셔서 하반기에는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교제 그룹이 있느냐
그런 부부가 되시고 그런 가족이 되시고 그런 연인이 되시고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가 쌓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받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뭐가 넘치는지 아세요? 섭섭함이 넘칩니다. 참 섭섭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애가 강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섭섭함은 은혜 아래 감춰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 커서 은혜의 강물이 섭섭함의 조그만 지류를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참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 부모님께 섭섭한 것도 많았고 감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돼 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큽니다.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그래도 굶주리지 않았고 헐벗지 않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저희 부부가 요 근처에 한 보육시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계좌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보육시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또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아이들. 그 가보면 영아들도 있고요, 유치원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도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중고등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데 보호 종료 아동이라 그래서 이제 법으로 만 18세가 넘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제 25세까지 있으면서 시설에 있으면서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하는 그런 보육시설입니다. 저희 부부도 고등학생 한 명하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대학생이 된 보호 종료 아동 이렇게 2명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참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참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들끼리 서너 명이 한 방에서 모여 삽니다.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살아요. 언니 동생 하면서. 물론 부모가 없는 분들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돌볼 수 없어서 시설에 맡긴 아이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후원을 하면서 상담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했더니 꾸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잠깐 관심을 가져서 잠깐 후원하고 일시적으로 후원하다가 끊으면 아이들이 잠깐 의지하려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거칠 때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거.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때 무슨 전공을 할까 진로를 의논할 어떤 상대가 있다는 것. 나중에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집을 얻어야 될 때 옥탑방을 얻어야 되나 지하를 얻어야 되나 이럴 때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제일 좋은 것은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의 자리에 누가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려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그리고 이웃에게 11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희 가정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50대 중반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즐거움과 고난의 세월을 함께 헤치면서 살아온 돕는 배필인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유업을 이어받을 믿음의 동반자이자 친구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요즘 아이들 군대 보내놓고 집이 허전해서 새삼 자녀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늘 부모의 은혜만 큰 줄 알았는데 자녀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가끔 노예나 시찰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또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딱한 분들을 봐요. 어떤 분들이 딱하냐 하면 다른 교회 목사 만나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자기 교회 흉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 흉보고 자기 교회 장로님 흉보고 제가 볼 때는 참 딱한 분들이에요. 그냥 누워서 침 뱉긴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데 나가서 자기 교회 장로님들 흉봐요. 자기가 장로인데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자기 교회 목사님을 흉봐요. 그럼 불평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불평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감사해서 바뀌어요. 감사하면 마음 자세가 바뀌어요. 감사하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불평해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평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부족한 종과 동역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인격적으로 진실하고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어머니같이 저를 아끼는 노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부족한 저를 목사로 알고 저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섬기면서 순종하는 착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교인들은 참 착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들,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보면 참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22절 이후에 보면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 감정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가면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종은 상전에게 잘해주는 상전에게만 잘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께 하듯이 충성하고 상전은 종에게 너 위에 또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너 위에 계시다는 걸 알고 함부로 종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끝으로 마귀에 대해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싸우라. 사람과는 싸우지 말아라. 사랑은 서로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서로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새벽기도 본문에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야기는 하진 않고 요약만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근래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있다더니 그가 이새의 아들 아니냐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모멸당하고 복수하고자 분노에 가득 차서 군사들을 소집하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여, 왕으로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개인의 복수로 피를 흘리시면 후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윗이여, 어리석은 나발과 싸우지 마시고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큰 싸움을 싸우십시오. 당신은 그릇이 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나발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분노하고 복수심에 가득 찼던 나발이 다윗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너를 보고 내가 나발을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그럼 부모님 말씀을 들으셔요. 남편, 아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들으셔야 되고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은 막 방언을 세게 하고 막 뭐 이렇게 손을 뻗으면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은혜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